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두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 가운데 내 영이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이 요한복음 17장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 전에 오늘 이 17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기도인 것이죠. 제자들을 위하여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서 참 주목해 봐야 할 그러한 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오늘은 이 본문의 설교에 필요한 내용들로만 간략하게 말씀을 읽었는데요. 시간이 되시면 오늘 하루 기간 동안에 이 17장 말씀을 충분히 묵상해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한번 살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하게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유언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 드렸던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살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각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여서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를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데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중요한 일에 대한 언급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신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다라는 그러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을 완수하시고 이제 마지막 사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을 했던 것들이 드러난 것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선지자들의 활동들이 그러하였죠. 그러나 그 예수님 이전에 나왔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완료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인류는 더 대전환의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었고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놀라운 기적도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놀랍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인류는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어지게 되었고 그 죄를 나눌 수 있게 됐으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게 됐고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며 모든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우리 가운데 전하게 하셨고 그 책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지금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삶의 터전에 있는 것이며 돈을 벌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쉬는 그 모든 이유는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서 돈과 많은 것들을 허락할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신 목적 또한 거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들 그리고 모든 직장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현장으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죄 아래 처한 그 수많은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던 그 목적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신을 향한 갈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겨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신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사람들이 신을 향하여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누군가는 돈으로 그 신을 만들었고 누군가는 권력으로 만들었으며 누군가는 건강이나 가족들 혹은 기타 다른 것들로 신을 만들어 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10가지의 신을 섬기면서 결국엔 그것이 재앙으로 돌아왔던 그 예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것들을 대체하여서 많은 것들로 신을 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그러한 이유, 목적은 그리고 임무는 무엇인가? 바로 그러한 돈이 신이 아니고 건강이 하나님이 아니며 가족이 신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갈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부름을 받은 것이고 우리 현장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는 그 사명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신경 잊지 말아야 할 것은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다른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 양육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아버지께로서 명하신 말씀을 지키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것에 집중하였는가? 바로 말씀에 집중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기 위하여 훈련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실상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있어서 많은 경험들을 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제자들은 직접적으로 또한 이적과 능력 또한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그들은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제자들이 그 수많은 말씀도 들었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것들도 경험하게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셨고 예수님께서 목적하셨던 대로 그들이 달성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가령 대표적으로 살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어지는 그 장면 가운데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보다, 그 말씀에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하기보다 자기의 안위와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던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의 생각 속에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이제 내가 예수 왕국이 들어서게 될 텐데 로마의 정부로부터 전복하여서 옛 영광을 얻게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임금이 되고 왕이 될 텐데, 그럴 때 내가 한 자리 차지하려면 내가 얼마나 충성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눈에 들어서 어떻게 잘 보일 것인가 라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또한 살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불완전했고 연약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집중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을 훈련하고 이들을 양육하고 끝까지 가르쳤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있는 현장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소명을 받은 자로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직장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 가지 관계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실수와 잘못을 범할 때가 너무나 많이들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기도 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마음을 도전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에서 나의 의와 나의 열심으로 나아간다면 잘 되지 않은 모습들을 또한 우리는 잘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아, 맞아,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 라고 깨닫는 것들을 참으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연습들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제1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숫자를 채워 넣고 교회에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교회 안에만 있으면 된다. 그들의 어떠한 마음과 그들의 어떤 중심은 필요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교회에만 붙여놓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바로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점검하고 또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나아가기를 격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 또한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훈련하고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매일매일마다 연습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데 있어서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지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불신자들이 새신자가 되어지게 하는데, 그리고 그 새신자가 혼신자가 되게 하는데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많은 은사도 주셨고 많은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그리고 모든 재능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모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 또한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기준을 삼아서 벗어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또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와 바울과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수많은 실수들을 통하여서 연단되어진 후에 결국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현장 가운데에서 이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의 근거는 바로 성경 말씀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에 대한 출처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면서 행하였던 모든 사역의 근간은 바로 자신의 소견과 자신의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의 기준에 맞추어서 사역을 행하셨고 그 모든 일들에 집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말씀을 전하셨고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의 근간과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생각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촌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올 수 있는가? 메시아는 그렇게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이 인간이 됐다라고 하는 이 성육신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었고 또한 메시아가 거기서 나올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흙바닥에서 굴러내는 그 촌동네에서 목수의 아들이 나사렛의 예수,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더 중요하고 그들이 만들어낸 세계관이 더 소중했으며 그것에 배척되고 그것을 비난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마귀에 놀아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8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 간에 합의된 약속들이 존재하고 규범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규범들이 우리 가운데 잘 사수되게 하는 것이 전통이 되어지면서 그 전통이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바로 성경적이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에 동조하거나 그것에 따르는 것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 가운데 있어서 점검할 때 우리가 지금 행동하고 생각하며 우리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우리의 문화라고 말하고 있었던 그 모든 관례적인 것들이 그리고 인간적인 그 다분히 인간적인 것들이 과연 성경적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근간과 모든 말씀들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는 데 있어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이 행동하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판단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성경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성도는 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9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희는 바로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이지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고 우리의 있는 모든 것의 출처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결론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냥 교회 안에만 박혀놓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을 제자화를 이끌어내야 되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제자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힘써야 하는 이유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와 약속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보호와 감독을 받게 된다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인데, 그 보호가 어떠한 보호인가? 바로 철저한 보호이고 완벽한 보호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이 보호는 너무나 완벽한 철저한 보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죠. 건강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있어서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삶을 끊어버리겠다라고 결단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백성된 소유된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아는 것이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양과 그리고 목자의 관계로서 설명하고 있는 수많은 노래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목자가 양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보호하는 것처럼 주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안전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 그러나 그 길 가운데 있어서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바람도 맞아야 하고 더위도 맞아야 하며 많은 것들 가운데 있어서 걸어가야 풀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바람을 맞을지언정, 그 뜨거운 태양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언정, 그리고 그 풀을 얻기 위하여 걸어갈지언정,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것은 풀이 있다는 것, 그늘이 있다는 것, 안전한 울타리가 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소망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소유된 백성으로서 놓여져 있는 놀라운 은혜는 이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그러한 특별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창세전에 이미 계획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세전에 미리 계획되어지고 선택되어진 소중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인 것이죠. 이 철저한 보호와 그리고 이 감독을 받는 소유된 백성으로서 놀라운 모든 특권과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전에 이미 선택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 가운데 있는 현장 가운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선포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여러분의 모든 관심사들을 하나님의 관심사로 전환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예수님의 모든 삶에 있는 관심사, 모든 것의 현장에 있는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관심사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할 수 없고 예수님의 삶을 드러낼 수 없으며 예수님의 관심사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할 때 내가 스스로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얘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자신을 설명하였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였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처형되어지는 그 현장을 마주하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한순간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주님 또한 경험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인하여서 쉽지 않은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주님의 관심사에 예수님께서도 초점을 맞추셨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는 모든 삶의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모든 방향성 가운데, 모든 호흡 가운데, 모든 재정의 사용 가운데, 모든 시간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 가운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노후, 여러분의 모든 것들 가운데 있어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고 또한 17장에 있는 이 앞뒤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묵상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관심사에 나의 관심사를 맞추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소유된 백성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 초점을 잡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현장들 가운데 있어서 불신자를 새신자로, 새신자를 헌신자로 만들어내게 하는 데 있어서 오늘 하루 충성해야 될 것, 오늘 하루 가운데 결단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점검하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사람으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또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어느 순간들 가운데 있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사명들 가운데 감당하는 것이 내 삶에 놀라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그것들 가운데 있어서 나의 모든 초점을 주님의 초점으로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